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 333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영어로 인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2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감사로 반년이 지났네. 감사로 돌아보니 반년이 지났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헌금도 드립니다. 성경시대와 개혁교회 시대에는 농경사회에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정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1980년대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절기는 전 세계에서 지키는 것이니 이를 지키며 또 오늘처럼 한국 교회가 독특하게 지키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찬송가 교동문에도 105번과 106번이 감사절 1, 감사절 2가 있어서 두 감사절을 한국교회 찬송가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 성경 공부를 집필한 구약학자 게하르트 본 라트에 의하면 신구약의 구속사의 역사적 신앙 고백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강약 교회 시절을 인도해 주신 역사적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구체적인 그 감사의 예배가 훗날에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말씀 신명기 다시 찾기가 그러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것이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97세 생신을 축하해 드린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식당에서 모이는 것을 우리 어머님은 싫어하시고 또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 이동도 힘드셔서 어머님 댁에서 주일 후에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라도 형제간에 얼굴 보고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생신을 주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이 맑으시고 요양원에 안 가셔도 될 정도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는 다시 주님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과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고뇌와 애통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그 애통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기쁨이 되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적극적인 측면을 항상 기뻐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는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특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어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응?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능히 들여 보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을 늘 구호처럼 선포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는 신앙은 성막으로 비유하면 뜰에 있는 신앙입니다. 아직 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뜰 신앙은 아직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에서의 실제 싸움은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요, 불평과 원망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은 예부적인 환경, 척박한 조건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처리되지 않는 옛사람의 자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걸 이제서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죠.
이렇게 되니까 불평하고 또 상대를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게 하는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나의 내면이 처리되지 않는 내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옛사람의 자아 때문에 원망과 불평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참으로 빈곤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좀 부자로 넉넉하게 못 사는 것도 조금 가슴이 아픈데 영적으로까지 빈곤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했잖아요.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요. 세례의 언약,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세례입니다. 세례의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성소 신앙으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뜰의 신앙을 거쳐서 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구별입니다. 예, 내가 부인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다른 이들과 구별됐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넣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선포문에서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과 삽니다. 이걸 꼭 두 차례씩 한 번은 조금 아쉬우니까 두 차례씩 내가 죽었다. 어떤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나의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구호처럼 군인들이 훈련할 때 앞으로가 뒤로 하면서 맨날 구호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구호처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역사가 뭘까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신 역사는 성막을 위해서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예배하자,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이 성소에까지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구원은 알지만 세례와 또 훈련과 계시와 마지막 성막의 건축으로 성숙되어지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광야 백성이에요. 광야는 계속 빙빙빙 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맺혀요? 불순종, 순종치 않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는 첫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번에 결혼한 아들 내외가 시험관 시술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시험관에 수정을 시켰는데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정자는 난자를 향해 움직이기에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쉽게 아이를 가졌던 것이 저는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출산을 하고 나서는 세상의 어머니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아들 내에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이번 일로 마음도 아프겠지만 더 어린이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이 들고 낙동강의 강물이 짙은 녹조로 라떼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매일 비를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자꾸 엘리야 시대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비 오지 않는 동안에도 타들어가는 곡식들과 풀들의 신음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다른 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며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솔로몬도 성전 완공을 해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거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라고는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무속으로 주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까 하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에 가보면 그 지방의 이름 같은 지역색을 살려서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부르지 않았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내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라는 찬양을 두 손을 번쩍 들고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최소한 50mm 정도 올 때까지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아직 시온스러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은 비라도 내리기만 하면 저는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아, 일반 은총도 받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저는 감사라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적은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107편 1절, 136편 1절, 118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악한 분이 아니시다.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은혜 베푸심이, 긍휼하심이 끝도 없다.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부잖아요.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저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5월 9일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투표자, 국민들이 본인들이 원했던, 안 원했던 후보지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50일이 지나 취임 결과가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별히 크리스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기에 크리스천의 역사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역사관은 헬레니즘 사관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들어보셨죠? 헤브라이즘 사관, 즉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사관이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를 하나님 그분의 히스 이야기, 스토리로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구속사관 혹은 구속사적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즉 역사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헤브라이즘, 즉 신본주의 사관을 가질 때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멀리 보는 망원경과 가까이 보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저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령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월 9일의 선거 결과도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획한 일이 무참하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고 계시하는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는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 속에 비록 1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악취와 짐승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악취와 소음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주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주 밖에서는 물이 점점 말라가고 마지막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인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발판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고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어머님 생신을 통해 노년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이제는 우리 날 계수하는 우리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계수하는 지혜를 매일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처럼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통해 다시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누리고 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이라는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은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4월 중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정상이었던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수치가 정상을 벗어났습니다. 거기에 골다공증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건강을 돌아봐야 할 나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인 50대 이후는 등산로 비유하면 오르막보다 내리막길을 잘 내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인 50대부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양파 껍질로 차를 만들어 매일 마시고 우뭇가사리로 후물을 만들어 몸에 칼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장복을 한 후에 다시 재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마스모토 미스마사 의사의 일본 의사의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 기준치가 불과 8년 사이에 50mHg 그것이나 낮춰졌다고 합니다. 이젠 단위 생략합니다. 2000년까지는 고혈압 기준치가 수축기가 180이었는데 이것이 낮춰져서 2008년에는 130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짧은 시간에 고혈압의 기준치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간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생활 공간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소리 상식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며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 뇌경색이랍니다.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합니다. 19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치는 연령, 자기의 나이에다가 90을 더한 값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물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60이면 150, 70이면 160이 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거려서 20대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상식을 보존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가 되죠. 그래서 딱딱해져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으로 동맥경화가 오는데, 이럴 때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혈관벽에 붙여요. 그래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딱딱하니까 파열될 수 있잖아요. 오지 않도록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고 심장도 혈압을 높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입니다. 조절합니다. 우리 몸이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어서 마치 자동차에 자동 변속을 하는 자동차 기어처럼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은 일정하게 있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단 올라가고 흥분하고 그러면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수치가 내려가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야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약을 써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만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말합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중병에 걸린다는 것은 당연하다. 혈압 걱정일랑 깨끗이 잊으십시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 그 책을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딸이 흉부외과 트레이닝을 3주 동안 하는 중에 지난주에 일주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서에서 보다 더 어렵고, 한마디로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하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트레이닝이 끝났는데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도 제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심장은 뛰어야 하고요. 피는 흘러서 각 세포마다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더 많이 생명의 신비함을 알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말로 피가 온몸에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자는 나의 창조자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생각하며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여 힘든 상황과 여건이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도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옛 자아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어서 풍성한 실제의 감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